어제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도 얻고 교회에서 또 친교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따라오는 일들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어제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다. 그리고 그 천국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구원의 초청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은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그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죠. 구원으로 초청된 사람, 그 사람들은 천국의 시민인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은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들이 삶의 가치관이 세상과는 정반대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 애통하죠, 온유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화에 마음이 청결한 것, 평화,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고 그들의 삶의 중요한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 어제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 시민으로 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천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오아시스와 같은 곳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은 포도원입니다. 농가이고 일손이방.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온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편안하게 쉬는 거, 안식하는 거, 위로받는 것만 생각하지, 천국의 품꾼으로서 하나님의 천국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오늘 제가 천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포도원으로 들어가는데, 이 포도원이 바로 교회를 비유합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부름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를 비유하는데, 왜 교회 공동체를 포도원으로 비유했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읽어봅시다. 자,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자,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왜 교회를 포도원으로 비유했나? 5장에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데 그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다. 사나워. 세상에 정말 세상 속에서 죄와 세상에 찌들어진 그런 열매들로 가득 찼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으면 어떻습니까? 즉 우리를 포도원이라고 부른 것은요, 극상품 포도, 주님이 거기에서 귀한 열매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바로
포도원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겨진 것을, 각자가 심겨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하는 곳. 신약에서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과 그 성도와의 관계를 이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원에서 기대하는 것은 15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교회를 포도원으로 비유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른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님 뭘 기대하고 있는지,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사명감으로 불타고 그 사명감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갈 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냥 들여보낸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2절에 보세요. 20장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꾼으로 보시면서 그들과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는 우리 모든 각자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친히 불러서 약속을 주셔서 들여보냈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진 자로 파송되었고 나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것은, 교회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고 들여보낸 것,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와 약속했던 그 내용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 성도들이 바로 교회 생활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근데 이 약속한다는 이 단어가요, 원래가 교회 한복에 보면 심포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합창곡. 즉 하나님의 음성과 성도의 음성이 하나로 만난 것. 그분의 그 화음을 이루는, 정말 조화가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내가 응답하는 소리, 그래서 합창이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했던 성도들의 소리가 하나가 돼서 심포니를 이루듯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만남이 전제된 소중한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들여보내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을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건 일종의 상급입니다. 네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럼 내가 정한 때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최종적인 최고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언제요? 마치는 그날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할 때 중요한 설교 하나 했어요. 그것이 달란트 비유인데요. 달란트 비유가 하나 주인과 그 종들과의 관계에서 각 달란트를 나눠줬죠. 그것이 시작한 시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약속을 통해서
그 종들이 장사해서 5달란트는 5달러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과 결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시작하는 믿음만 생각하지 결산하는 믿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은 마지막 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서 긴장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의 초림 그리고 재림, 왜 2번으로 걸쳐 오실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셔서 믿음을 시작시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 믿음을 확인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한번 받은 거 받아서 그 받은 것만 생각하지 그 받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고 이단들은 10만명, 20만 명을 데리고 뭘 하고 있는데 믿는 자, 정말 천국을 소유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은 오늘날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을 볼까요? 우리가 교회에 포도원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한 장만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20장에서 자 21장 여기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1장 33절에 보면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치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이것이 초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근데 그때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랜드로드고 우리는 그 파머 그리고 렌트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는데 얼마 후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울 때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뭘 기대했어요? 열매를 기대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 은혜를 달란트로 비유한 이유는요. 달란트를 통해서 장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잡아서 하나 때리고 죽이고 돈을 치고 그리고 나중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죽이고 아들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모였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들이 거절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희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된 것처럼 오늘 누가 주님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를 거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는 그들에게는 여기에서 기대했던 주님이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그들이 그 나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대나리입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의 목표는 구원이에요.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게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약속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한순간도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그것이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느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도 잠자리에 들어서 잠옷을 벗지 못하고 주님께 부름받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하다가 큰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때 뭐 다 한 번쯤 인생에 죽음이라는 것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위기를 경험했을 때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가장 두려웠어요. 저도 목사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제가 모릅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전했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이대로 주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주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내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조금도 우리가 불편하거나 내 행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위해 사는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천국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포도원이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질 때 보내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여러분도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볼까요?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 보시면은 1장 3절에도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천국을 말합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듣고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그 사건 자체가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사건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이 오실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교회를 드나드는 것 자체가 교회론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이 오실 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건물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성도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들을 통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에 완전히 성령 안에서 자아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바로 그 체험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12 사도가 그 체험을 통해서 그날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포도원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 성령이 오셨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아마 체험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은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은사라든지 이런 능력들을 받는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이해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 성령으로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문맥을 보시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이 말씀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맨 처음에 무슨 설교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3장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뭐예요? 회개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즉 성령 세례는 무엇을 동반하느냐면 회개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실 때 큰 회개가 일어나는, 그게 진정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죄 해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3장에서도 3장 여기 19절에서도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래서 이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회개가 관문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이상하게 그 설교를 듣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 회개하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뭐라만 붙였지 회개를 통해서 천국 임한다는 그 사실을 제가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회개합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실 때 회개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이 열린다고 할 때, 누가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듣고 들으면 자존심 상해하고 교양 없다고 그러고,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천국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믿음이 천국문을 열게 됩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계속 죄를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한테 천국을 30초만 보여주면 죄 지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우리에게 정말 천국문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천국문이 활짝 열리고 내 죄짐을 벗고 죄를 향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거룩한 천국을 향하게 될 때 그것이 그에게 큰 은혜요, 그의 가장 값진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회개를 통해서 성령 받은 그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교회일 뿐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마귀가 나를 잡아 쓴다?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마귀의 도구가 된다? 그 왜 그래요? 성령이 나를 쓰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이 교회에 역사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꼭 문제를 일으킬 때 마귀가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지어진 교회, 성령을 받고 세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워진 그 교회는 이러한 마귀의 역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유혹을 당하거나 끌려다니거나 평생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의 십자가와 죽고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한 그 영혼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교회 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 신앙 고백이 교회를 세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에 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순절은 추수하는 절입니다. 그날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회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불러 성령 받은 그 교회 앞에 온 천하 유대인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왜요? 그 성령 받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성령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주역입니다. 성령 받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받고 충만해 있으면 항상 선교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람의 역사이고 그들의 그 발자취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주신 것은 많은 영혼을 추수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포도원으로 부르신 것은 열매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성령을 동시에 약속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왜 교회를 포도원이라고 불렀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기를 기대하는 교회에다가 왜 주님 포도원이라고 이름을 불렀느냐, 그것은 성도들은 품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일하는 너는 노동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소서 4장 한번 보죠.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실 때 우리가 많은 우리들의 그 교회는 이뤄야 된다,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하시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신앙 고백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교회에 대한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1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보면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 목사와 교사는 두 직책이 아니고요, 가르치는 목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한 직분의 두 가지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목사와 교사를 주셨는가 하면 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시면 성도님들 교회를 선택해서 들어오시면 목사님과 만나시잖아요. 그럼 목사님에게 기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대는 뭐냐면 나를 온전케 해달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이 온전케 한다고 하는 의미는 이 카타티누스라고 하는 이 카타티스몬이라고 하는 이 탈골된 뼈를 바로잡을 때 혹은 찢어진 그물을 기어줄 때 쓰는 단어인데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역사를 누굴 통해서 하느냐? 목사를 통해서 한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목사님을 보면서 기대하는 것,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온전케 해주세요. 이 잘못된 인격 좀 바로잡아주세요. 내 인생이 다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아무리 그물을 쳐도 고기 하나도 잡을 수 없는 인격을 좀 제대로 좀 고쳐주세요. 그런 기대감과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목사를 만나는 성도의 자세 이해가 나갑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성도님을 온전케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목회자의 교육을 통해서 제자 훈련 여러 교육을 통해 성도를 온전케 하면은 온전케 한다는 것이 무장시킨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제 전사로 만듭니다. 그냥 뭡니까 패배한 패잔병이 아니라 정말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거장으로 세워 온전케 무장시키면 그 성도가 무슨 일을 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봉사는요, 이 섬기는 일을 말하는데 이 봉사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말을 시키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봉사의 일의 의미입니다. 종이 되는 것.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과 성도의 역할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한 12년을 했습니다. 시카고에서. 근데 정말 목회자와 성도가 축복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축복된 만남이 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은 죄송하지만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보여져서 저를 어떻게 하면 온전케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거장이 되고 저가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까 하는 것이 목회자의 관심이고, 성도들의 관심은 내가 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얼마큼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주님이 원하는 그 키까지 자라날 수 있을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고백으로, 뜨거운 고백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계획했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가페 성교교회가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와 성도는 동역관계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만나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키워지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파송되는 영적인 센터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교회 본질이 왜 포도원이라고 했느냐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성도들이 품꾼으로 들어와서 일하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임한 곳이고 거기에서 마지막 주만 결산할 것이다. 왜요? 주인과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찬식 되겠죠? 그냥 성찬식이 아니고 언약식입니다.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기념하고 내가 내 죽음을 나 올 때까지 참여라. 그것이 약속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봅시다.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포도원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데 교회로. 자, 3절을 보시면 제3시에 맨 처음에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그랬는데 이 시간은 아마 6시 이전, 4시인지 5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른 아침, 아주 새벽녘에 주인이 일꾼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품꾼 성도를 부르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후에 제3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9시입니다. 9시에 나가서 또 장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또 사람들 만났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리고 또 3시간이 흘렀습니다. 6시, 우리 한국 시간으로 하면은 정오입니다. 정오 시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3시 후에 9시입니다. 이것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면은 일과 중에 3분의 2가 지나갈 시간입니다. 근데 오후 3시에 일꾼을 쓰시겠다고 또 주인이 또 장터에 나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제는 제11시, 11시라고 하는 시간은요, 주님이 이제 1시간만 있으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1시간 남았는데 주인께서 품꾼을 만나러 장터에 나갔다는 거예요.
1시간 쓰겠다고? 그 품꾼을 찾아가는 주인이 이 세상에 어디 있고 1시간 쓰임받겠다고 그 시장에 남아있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애타게 성도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렇게 1시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마음 깊은 속에 들려올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근데 만나서 주님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6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이 질문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한번 6절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Why have you been standing here all day long? 하루 종일, 그야말로 24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좀 이상한 질문이 안 생기죠. 뭐냐면 주인은 아침 새벽부터 가서 시장을 돌았거든요. 장터를.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을 만났을 텐데 왜 주인이 그때 그를 부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 품꾼은 하루 종일 여기 있다고 그랬죠. 주인이 그랬죠. 하루 종일 왜 놀고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주님은 벌써 4번이나 거길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왜 그때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았느냐? 왜? 분명히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그런데 왜 주인이 그때 그를 그 손 붙잡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 혹은 모세는 40년 광야에 있었죠. 왜 바울은 부름받고 3년간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리고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최소 9년 이상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쓰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쓰지. 나를 쓰지 않아요.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인에게 원했는데 내가 쓰임받을 가치가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는 고백.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 고백 속에는요. 나의 무가치함, 나의 보잘것없음, 나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응어려진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하신 20년, 30년 넘으신 40년 넘으신 분들 계세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주님 나를 쓰셨구나.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자로 기억되는 시간이 얼마큼 되십니까? 왜 주님은 1시간 남은 그 시간까지도 나를 찾아와서 왜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고 질문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평신도 사역을 제가 한국에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1997년도에 평신도 사역자를 키워라는 책을 한국에 출판이 돼서 한국의 기독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2000년도에 전국 투어도 하고 평신도 사역을 꽤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성도들이, 저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한 목회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에서까지 왜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지 못할까? 주님이 피 뿌려서 세우는 그 교회 안에서까지도 왜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까? 그런 질문 앞에 부딪힐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교회는 위험하구나. 왜 교회 안에서도 변화가 안 될까? 왜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저렇게 안 될까?
그것이 가장 큰 질문이었고 좀 새삼스럽습니다만은 그것을 사실 전하고 싶어서 목표를 스탑하고 교수가 됐습니다.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주님의 절박함, 주님의 피로 감추사신 교회에서 꼭 주님께 쓰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쓰고 싶으신 사람, 정말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펴보시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 탕자가 회개하고 주님께 왔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11절부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가지고 탕진했습니다. 다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때 그는 들로 보내져서 돼지를 치게 했고 돼지 먹는 쥐온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때 그가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때 고백이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의주는 거예요. 그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버거워서 모든 재산 가지고 나와서 탕진하면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흉년이 들면서 그는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 집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그날 여기서 쓸쓸하게 죽는구나. 그러면서 18절에 마음에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우리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회개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섬기는 품꾼으로 기꺼이 살려고 합니다. 아들의 권세보다도 아버지 아들의 이름에 합당치 못했던 삶을 살았던 과거를 회개하며 이제 탕자가 돌아올 때 했던 그 고백이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19절에 나와 있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그것이 바로 탕자의 회개기도였습니다.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기 정체성입니다.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때 그가 그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라풀을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오늘 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품꾼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일하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가페 성교교를 통해서 이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찬송 한 장 좀 제가 좋은 240 가만히 있어요. 우리 480장 찬송 한 장. 이 찬송을 제가 참 좋아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이 천국에서 만나보자라는 찬송이 언제 불러도 은혜가 되고
힘들고 아플 때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 480장 찬송 한번 합시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고요. 이 천국 후에 풍분의 삶을 다 마친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정말 교회 생활, 포도는 잘 귀한 열매 맺으시도록 하나님과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품꾼으로 들어가라, 품꾼으로 일하라, 내가 너희고 약속한다, 한 대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신 주님,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와서도 천국의 꿈으로 일하지 못한 거 있다면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성화되지 못하고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내 성품에 좌우되고 내 성격 때문에 상처 주고 사람들 쓰러지게 만들고 구원한 일을 막은 거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가페 선교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님 주소서. 날마다 추수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보내준 한 생명도 신정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을 확장시키고 주의 천국을 하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작은 하나님의 만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님 주세요. 모두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 세례 받게 도와주셔서 정말 보내주신 그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회개케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거룩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 행할 때에 많은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포도원에 들어온 것은 천국의 약속 때문에 주님 약속으로 들어와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포도내서 교회에서 열심히 천국 일꾼으로 품꾼으로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천국이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문 막는 사람 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역사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의무인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기도 생활 게으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를 통해 성령 역사하시는 귀한 아버지 교회 생활 될 수 있도록 제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가페 성교교회가 정말 천국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여기에 보내주신 성도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우리 귀한 성도님도 손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온전케 하도록 주여 세워주셨사오니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목사님 만남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교회 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